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돈을 신처럼 섬기는 현대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제법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예전에는 이념 간의 전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최근에 일어난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을 봐도 결국 돈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박사를 도와서 N번방을 같이 관리했던 붓다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18살의 학생이었다라는 사건을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돈을 신처럼 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젊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 젊은이는 관리였습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요, 이 청년은 행정관이었고 또한 그 지역을 판결하는 치안 판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이 땅에서 가질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육적으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영적인 관심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현실의 삶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로마랑도 결탁을 해서라도 잘 살고 싶어 했죠. 그러한 이유로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영생과 천사를 믿었지만 부활도 믿었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청년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영생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돈을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청년의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세 절이라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한번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일어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큰 자들이다 라고 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짧게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지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이 있었을지언정 결국 천국을 문 앞에서 놓치게 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의 모습은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는 가진 것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어 봐야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나 혹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전부입니다. 어린이들이 세뱃돈을 모으고 받은 용돈을 아무리 모아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3살짜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긴 했지만 그 소수의 1%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용돈 정도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슬퍼할 정도로 그런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수상가옥을 이렇게 청년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태풍이 오면은 그냥 지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한 번은 큰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워낙 가진 것이 없어서 태풍이 오기 전이나 태풍이 온 후에나 그냥 한자대기 몇 개를 주워서 다시 한번 뚝딱뚝딱 해서 지어놓으면 또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풍이 오고 지나가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유럽의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는 그러한 조사들이 있죠. 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슬퍼하는 청년의 모습,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때 즐겁고 행복하면 좋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봅니다. 부자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죠. 그러나 천국은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오늘 어린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적인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함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지식과 정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이죠. 그래서 더 자라야 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한 어른이었고 지식과 배움에 대해서는 어른이 돼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다른 서민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행정관이었고 치안 판사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런 성숙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이 세상에서 미숙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와 청년의 대조를 이룬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의존도의 대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성숙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 그리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사고와 생각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어린이가 자라서
이 부모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겠죠. 그러나 이 부자 간원인 청년은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고 맡겨진 일과 본분을 행하면서 사는 게 청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주님께 의존하는 이 부모님께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처럼 의지하는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고 따르라는 명령 앞에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택이죠. 그 선택은 비록 그가 슬픈 얼굴을 띠고 예수님 앞에 멀어졌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선택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회개한 것처럼 그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결국 믿음의 선택은 돈이나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입니다. 오늘 23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 어렵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나 반대로 가난하면 누구나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은 부자라고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꼭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을 의지하고 섬길 가능성이 더 많고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부자보다 하나님만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에 대한 개념도 그렇죠. 누가 부자인가? 이 가난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도 상대적인 부자와 절대적인 부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부자는 우리가 소위 재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누가 와도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부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른 부자들이죠. 예를 들면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을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20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을 볼 때에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과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누구이냐? 어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그 기준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위 재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에 대한 건전한 개념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온전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부에 대한 개념은 바로 온전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요, 온전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2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부자인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쥐고 있을 때 흘려보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교회를 욕하고 있죠. 댓글 보면 제발 모이지 좀 마라 이것들아, 정부의 말을 좀 따라라. 뭐 술집을 모이고 뭐 다른 데 모여도 교회만큼 욕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좀 들어보세요.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 및 월세 대납 운동 결산 보고를 드립니다. 총 누적 헌금 32억 8,200여만 원인데 17,700여 건의 계좌이체를 통한 성도님들의 동참 결과입니다. 이 중에 코로나19 긴급구호 헌금 8억 8천여만 원은 대구 동산병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 헌금은 약 24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전체 5천여 교회가 신청해 오셔서 교단을 불문하고 제비뽑기로 지원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이 헌금은 총 900여 교회를 후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비뽑히지 못한 4,100여 교회에도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로 상품권 20만 원씩 발송해 드렸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헌금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룬 결과입니다. 지금도 여러 교단과 교회들이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고귀한 헌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접수된 5천여 교회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주신 교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해주신 헌금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어제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이메일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결산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에 통화를 한 부교육자가 보낸 메일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인용된 메일을 읽어드리면요. 점심 식사 후 서류 추첨된 몇몇 교회에 전화를 하던 중 한 교회는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받으시길래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건설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사모님 전화번호를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 목사님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를 드렸더니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잡고 한참을 통곡하며 오셔서 제가 참 민망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번 사역이 막막한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짧은 이메일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뉴스를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900여 교회 개척교회에 월 100만 원씩 3달을 지원한다라는 뉴스를 보고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액수가 900개 교회에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였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연락을 받은 밤에 대리운전하시고 노동 일을 하시는 목사님의 이 울음소리를 듣는데 이 글을 보는데 한동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5,000교회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4,100교회가 제비뽑기에서 당첨되지 않았지만 20만 원씩 상품권을 보냈다. 경기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은 잘했다. 경기도 도지사를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지는데 이 4,100개나 되는 교회에 제비 뽑히지 못해서 20만 원이나 되는 상품을 보낸 이 교회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화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지만 천국에 있는 부자들은 다 이런 부자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부자들은 이 천국에 있는 부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한평생을 보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자라도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비록 우리 교회의 코가 석자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이라도 나눠주고 마스크라도 나눠주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써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써주십시오. 왜 저 교회만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 많이 주셔서 정말 멋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들과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베들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멋지게 쓰시도록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기가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주님의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부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몇천 원이라도 값지게 쓰인다면 그 사람이 진정 천국에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였죠. 아이들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고 영생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보다 먼저 된 자죠. 부자였습니다. 먼저 재산을 그리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자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음, 권력, 재산, 율법, 영생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마음먹는다면 너무나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슬픈 얼굴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중에 태어났고 어린아이들의 영생에 대한 지식이나 권력, 재산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가진 것은 없지만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은 바로 후자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온전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한 자원이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나누어주는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나누어주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자는 나눠주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고 움켜쥐고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적응이 안 되겠죠. 결국 천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돈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냐,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심각하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을 신처럼 생각하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돈은 돈일 뿐입니다. 있으면 좋고 편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개척교회들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나를 위해서 쥐고 있다면 이 예수님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돌아간 청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우리가 슬픈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지만 또한 많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것도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